You shall not give a false report. Do not join your hand with a wicked person to be a malicious witness. You shall not follow the crowd in doing evil, nor shall you testify in disputes so as to join together with a crowd in order to pervert justice. Nor shall you show favor to a poor person in his dispute.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 종교를 담당한 사람들과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 지도자가 재판을 담당했거든요. 그리고 정치를 담당하는 이들, 이 사람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주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왕들에게 다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악한 왕에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복종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세상 권력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왕이 있거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는 왕이 있는데 이런 왕에게는 복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복종하고 공경하며 존대하라 그러셨습니다. 설사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하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설사 실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위정자들을 위해,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라 그러셨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왜 물고기인지 알아요?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크리스찬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미워하고 박해를 냈잖아요. 그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끼리 암호를 주고받아가지고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암호가 뭐였는가 하니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물고기 그림 볼까요? 이런 암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당신의 형제라는 사실을, 당신은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암호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왜 물고기 표시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서로가 표시를 했는가 하니 물고기의 헬라어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이 5개 단어의 이니셜을 조합하면 이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의 조합을 익투스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주고받았던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죠,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인데 죽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세상에 떠내려가고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인본주의에 떠내려가고 사람들에게 떠내려가고 세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이되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참으로 하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모든 세계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과 헌물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해 만에 내게 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바치기를 더디하면 결국 못 드리게 되니까요. 뒤로 미루면 결국 못 드리게 되니까요. 내일 드려야지, 다음에 드려야지, 그러면 결국 못 드리게 되니까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드려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 드려진 것은 복을 주시고 드려지지 않은 것은 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남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첫 번째 아들 장남의 소유권만 선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첫 아들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에 대한 소유권 선언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소와 양은 일주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말씀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말씀이, 첫째, 새끼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어미 품에서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짐승의 그 천륜도 배려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상하신 아버지십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소와 양 같은 가축은 적어도 7일은 지나야 가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갓 태어난 것은 가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헌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초의 것과 더불어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뭐가 부족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답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말 하면서 사는 거, 그런 거 즐거워하는 거 삼가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 남의 말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입과 듣는 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압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뭐 칭찬합니까? 여기저기서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제3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합니까? 축복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요.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말 듣기 좋아합니까? 남 칭찬하는 말 듣기 좋아해요? 축복하는 말 듣기 좋아해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별식처럼 맛있게 받아 먹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갖다가 뱃속 깊이 빨아들입니까? 주로 부정적인 얘기들이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험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흉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악담하기 좋아하고요. 약점 들춰내기 좋아하고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말 듣기 좋아합니까? 마찬가지지 뭐. 부정적인 말일수록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타락한 귀로는 귀담아 듣고 타락한 입으로는 다시금 그런 걸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불편해하십니다.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혹시나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고치기 바라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멀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될수록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삶의 지혜라 얘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들의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에요. 둘째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잠언서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쓸데없이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겨준다 그랬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게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무덤까지 가져가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특히나 약점이나 허물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하지 않는 한 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도요 얘기할 필요 없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난 실제로 사모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 늘어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는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데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전한 그 한 사람도 다른 한 사람이 또 있는 거거든. 내가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딱 한 사람도 다른 딱 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퍼져버린다 말씀이죠.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참된 성도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그런 것을 죽을 때까지 혼자 묻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근거 없는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 헛소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들지는 않았어. 근데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똑같은 거지 뭐. 통신 중에 마귀에게 속한 통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통신관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속담 중에 좋은 속담이 많이 있는데 좀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속담인 거 아니?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할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할까 이 속담에 의하면 모든 소문에는 다 근거가 있다는 거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할 수 있어요. 사악한 세력을 잘 모르는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입과 사람의 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 있습니다. 악령들이 있다고요. 아주 악한 거짓의 영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거짓을 지어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맛있게 받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감칠맛 나게 각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신나게 전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징그러운 거짓말, 황당한 거짓말을 자기들의 하수인을 통해 퍼뜨리는지 깨닫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이는 죄와 속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왜? 속는 건 미련해서 속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게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죠? 미련한 게 죄예요. 또 속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자기가 속은 그 상을 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서 전했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했어. 그럼 자기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똑같은 거지. 살아있는 물고기답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언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귀적인 거짓말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한다는 점이에요. 악은 반드시 거짓과 연결됩니다. 정직한 악이란 없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악한 영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은 또한 반드시 악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지. 사람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마귀와 사람들, 귀신들과 사람들, 또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거짓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개떼처럼 몰려다닙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그랬는데 진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다시 말해 천국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은 지옥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다섯째로 거짓말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7절 말씀, 거짓말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억울한 거지.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억울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직접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와 억울함의 고통을 직접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억울하면 혼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소연하면서 울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셔요. 억울한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억울한 사람의 원수를 통쾌하게 풀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기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꾼을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죄값 때문에 고생 꽤나 할 거라 여기지. 그런 고생하는 사람이 여기에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거짓말은커녕 누명은커녕 마음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보는 눈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그런 거야. 말로는 표현 안 했어. 뭐 다른 거로는 표현 안 했어.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한 거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본 거야. 그런 마음조차도 그것이 만약에 상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마음 다 보신 거예요.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조차 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은 군중 심리를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수결의 맹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민주주의의 맹점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절대 아니라요. 이제 대중이 얼마나 우매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 없는 다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는 다수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약에 다수결에 따라 행했다고 한다면 애국으로 돌아왔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우상을 섬겼어야지. 단체로 다 우상을 섬겼어야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없는 거라고. 일본 제국주의 보세요. 히틀러의 나치즘 보세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당시에 히틀러에게 얼마나 열광한 줄 알아요?
무솔리니의 파시즘 보세요.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무솔리니에게 얼마나 열광한지 알아요? 냉전시대 공산주의 광풍을 보십시오. 모택동의 대장정을 보십시오. 문화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혁명을 보십시오. 혁명의 광기를 보십시오. 호위병들이, 그 수많은 호위병들이 말이죠, 그 군중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알아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수가 연대해가지고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수가 연대해서 부당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사기질을 치는 거 아니? 다수가 진리라고 사기질을 친다 얘기지. 다수가 진리라고 선동질을 친다 얘기지. 세상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수가 진리인 줄 착각한다 얘기지. 다수에 따라 부안해동하는 자는 죽은 물고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물고기답게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신앙의 선배 여호수아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우상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다 어떤 식으로 갈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다수결에 따라 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나 한 사람이라도, 오직 우리 집 한 가정이라도, 오직 우리 교회 한 교회라도 제대로 하겠다 얘기지. 니들이 어떨지라도 나는 제대로 하겠다 얘기지. 우리는 제대로 가겠다 얘기지. 그리스도인은 다수결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수결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다수결을 따른다면 복음은 결코 확장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소수였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소수였거든요. 크리스찬은 항상 소수였거든요. 다수결이 옳다고 한다면 소수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수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경을 따르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해도 성경이 말씀하신 바와 다르면 우린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길로 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쪽이 옳다고 해도 주님이 그러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는 거지.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반대로 세상이 다 거부한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호히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길을 싫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면 우리는 단호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그러다고 해도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우리는 단호히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단독자로 심판받습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삶의 주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예요. 내가 내 미래의 주체라고요. 하나님 뜻에 비추어 다수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땐 과감히 돌아설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혼자서라도 담대히 진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답게. 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세 있는 사람과 권세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성품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부자들 편이기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행여나 불공정한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인간 사회의 구조상 대체로 권력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라, 부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 사회의 구조상 권력 없는 사람들이 불리하거든.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하거든. 일반적으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늘 노심초사 염려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대충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자의 편이신 건 절대 아니다 얘기야. 3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약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봐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셨습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자를 편들어주는 거, 이건 마귀적인 공산주의예요. 저급한 동정심이에요. 아주 질이 낮은 감상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편향적인 이념으로 저급한 동정심으로 감상적인 태도로 정의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어떤 경우이든지 불의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의 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의 편입니까? 정의의 편입니다. 공의의 편입니다. 사랑의 편이라고요. 말씀의 편이시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진실한 백성들의 편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신 일꾼들의 편이에요.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도 불의한 부자라면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불의하면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부자라도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부자라면 하나님 편 들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가난해도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부자라도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요 신실한 일꾼이라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요 신실한 일꾼이라면 편 들어주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4절 5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라 말씀하셨어.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요즘 청년들 남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옛날 군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군대가 너무 군기가 세고 막 부조리가 심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고참들 중에 그냥 원수같이 미운 고참들이 있는 거거든. 이게 그냥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이 부조리를 행하니까 원수같이 미운 고참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냥 말년 병장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편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막 전방 같은 데서는 한 달 정도는 막 근무도 안 서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누워서 밥도 타다 줍니다. 쫄병이 타다 주거든. 그런 편한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미운 고참 있잖아요. 정말 원수 같은 고참. 그 밥을 타다 주면서 국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국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로 하면서 삼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들 여럿 있었어요. 참고로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난 치사해가지고 막 그런 짓을 안 해. 근데 오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의 가축이 길 잃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게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돌려주라 그러십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 쓰러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솔직히 고소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 그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영적인 원리,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삶. 존귀한 여러분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미 구약을 통해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영구 불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 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옛 언약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출애굽기를 통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다소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절절히 체험하잖아요. 말씀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줄곧 그런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답게 기도하겠습니다.